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2절까지 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재 인구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근사치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대략 한 3억 2,9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포함 안 된 숫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재 인구수는 3억 2,90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세계에서 3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군데를 좀 돌아보고 왔습니다. 돌아봤는데 넓긴 넓더라고요.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이 넓은 땅에 그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도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이더라고요. 감탄할 만한 경관도 있었고 풍경도 있었고 장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딜 가나 그런 풍경보다 사람의 얼굴에 눈이 먼저 갑니다. 어떤 인종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과거를 가졌을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다들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찌 보면 행복을 위해 발버둥 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얼굴 속에, 그의 삶 속에서 저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행복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매 순간이 행복했을까요? 지상에서 살아가신 모든 시간이 행복 그 자체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셔서 눈물도 흘리셨고 아파하셨고 괴로워하셨고 관계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괴로운 그 환경과 관계와 조건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것을 덮을 만한 무엇인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삶의 사명이 하나님과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괴롭고 힘들고 아픈 환경과 관계와 조건을 덮고 능히 이기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픔이 없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 아픔을 덮을 만한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닿아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을 단 한 번에 알아본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늘 아래 늘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려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성경에 13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13번 나왔다라고,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에 비해서 그의 이름은 지극히 적은 수밖에 기록이 안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성취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핵심적인 제자 3사람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거나 권능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도들의 역할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안드레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비중으로 봐서는 그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경은 그의 이름을 13번 기록하는데 안드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기록. 강조점과 방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소개되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집안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평가된 그 생애와 믿음, 사역이 저평가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드레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안드레가 없었으면 안 될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누구냐?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 존재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고리를 쥐고 있었던 사람.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안드레가 자기 형을 전도하고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갖다 바치는 그 중요한 역할, 꼭 필요한 역할, 아주 있어야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8월 한 달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무명한 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름들을 누가 다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이름은 알아줄 수 없는 무명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안드레에게 3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안드레의 눈을 가지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의 눈, 안드레의 시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왜일까요? 잘생겨서? 똑똑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첫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가장 먼저 메시아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41절이 그거를 증거합니다. 41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났고 알아봤고 그것을 전한 사람이었다라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받아요. 목사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옷을 몇십 년째 입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별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를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련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다녀서도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 아닙니다.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 될 수 있어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목회자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많이 하면 항존직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와 항존직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말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고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것이 생명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참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획한, 자신의 얘기를 말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토록 사랑하시면서도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외적인 종교의식만 세련되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사탄도 될 수 있고 강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들 중에 주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믿고 고백했던 사람은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드레가 대단한 거예요. 안드레의 믿음의 눈이 대단한 겁니다. 단번에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자랑스럽게 자기 형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한번 만나야지 천국 가서도 주님 얼굴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주님 만난 다음에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전도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할 수 있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 저 사람은 무언가 있어. 저 사람은 그 안에 무언가 있어. 무언가 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전적인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그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건과 그 시간과 그 만남 속에 안드레처럼 단번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가슴 벅찬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안드레와 같은 손과 발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의 공통적인 이야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의 이야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2절을 보세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습니다. 누가 갔어요? 누구를 끌고 갔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이요, 기독교 역사의, 복음의 역사에 대단한 구절이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던 사건이 없었으면 그 위대한 제자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보잘것없었던 어부가 사람을 3,000명이나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안드레는 최초의 자발적 전도자였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친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봤던 예수를 보여주고 싶어서, 증거하고 싶어서 단지 그의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그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교회 역사의 대단한, 복음의 역사에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국교회에 설문조사를 하면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5손가락 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CCC의 총재이셨던, 한국대학생 선교회 총재였었고 설립자였었던 김준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준권 목사님의 제자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일도 아니고 초교파 단체 복음 파라처치를 통해서 했던 일인데 대단한 겁니다. 한국교회 1세대 지도자 중에 김준권 목사님의 제자와 후배들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하고 이름을 대면은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이 남긴 유행어가 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늘의 학원 복음화, 내일은 민족 복음화, 오늘은 민족 복음화, 내일은 세계 복음화, 이런 구호들을 많이 외쳤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기도를 좀 더 세게 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았어야지 권능이 제게 임했을 텐데 소나무 뿌리를 못 뽑아서 제가 아직 이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삼각산에 가서 이렇게 올라갈 때, 금요철야를 하러 올라가면 누군가 꼭 내 산에서 먼저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외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화답을 하더라고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내려오는 사람이 오늘은 한 곡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이 내일은 세 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다 CCC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큰 일을 감당했던 김준권 목사님을 누가 전도한지 아세요?
언젠가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문준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문준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이웃 섬에 사는 청년 하나를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주님을 연결해 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주님과 연결시킬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내 자녀가 될지, 내 배우자가 될지, 내 가족이 될지, 내 이웃이 될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주님께로 연결시켜 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으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처럼 무명이지만, 이름 없지만,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주님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그 소년의 도시락을 주님께 갖다 드리는 일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가 그 도시락 안에 있던 볼품없는 내용물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희망을 노래하길 원하십니까? 그 주역이 될 수는 없어도 희망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희망을 내 안에 가득 차게 만드신 주님과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주님의 손과 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요, 안드레와 같은 입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는데 이태리에 가자마자 그 유명한 소매치기에 의해서 배낭 안에 있는 지갑을 딱 도둑 맞았다 그래요. 황급히 뛰어가는 도둑을 보면서 It's my bag!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둑이 유유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It's my job! 그러더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같은 입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목사로서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그 말이 다 주님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매일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주님의 이야기가 It's my job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비통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안에 고통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고통이냐? 내 형제들이, 내 동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그 시간, 그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의 고통.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께 끊어져도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짐을 통해, 끊어짐을 통해 내 동족들이 예수를 만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하면서요, 아니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무슨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모임하면서 우리 교회도 노방전도 한번 나가볼까요? 근데 분위기가 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그거 안 통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켓에 가서 기타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물티슈 나눠주고 교회 이름 새긴 전도지 나눠주고. 한 번쯤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송 집사님께서 그 바쁜 중에도 이제 마켓에 우리 교회 이제 설교 CD 놓으러 다니시잖아요. 제가 마켓에서 전도하고 마켓에서 CD 나누는 거를 제가 한동안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을 보고 고민했느냐 하면, 문득 아침에 일찍 마켓 주차장에서 누굴 만날 일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더니 자기 교회 CD를 자기 교회 박스 안에 넣더라고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 이렇게 남자분이신데 자기 교회 목사님 교회 CD를 다 이렇게 잘 가지런히 놓더라고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다른 교회 CD를 다 걷더니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CD가 잘 팔리는 건지 잘 나가는 건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있어요. 저분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 때문에 영혼을 위한 고통을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면 과연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영혼의 고통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월드비전의 설립자인 바 피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찢어지는 일들에 나의 심장도 찢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도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전도고, 그 영혼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 예수님 행복했던 분입니다. 더불어 저는 안드레도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주님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짧지만 명확한 모습으로 그 주님 만남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는 분명한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희망의 노래를 하는, 절망 중에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입을 열어 외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내 안에 누군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내 안에 누군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안드레처럼 보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어서 많은 전도자들을 따라서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지만 내 평생에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다듬어서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안드레처럼 꼭 필요한 사람, 주님을 말하고 만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희망 중, 절망 중 찬송과 증거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